2021년 8월 16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은 소박한 자아인식의 표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아인식은 정확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너무나 거대하기에 그분과 그 일에 비해서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나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모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가 경험하고 있던 현실을 되짚어보면 이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쫓기듯 떠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광야 생활을 했다면 오히려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왕자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중 이 동족에게 좀 좋은 일을 하려다가 되레 동족에게 지적, 협박을 당하고 쫓겨서 그 화려한 과거를 뒤로하고 제하에 묻혀 살던 모세였습니다. 추락한 겁니다. 자의식에 대한 혼란과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혹 세월을 보내면서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체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 해결되지 않는 패배의식 속에서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지 그런 와중에 만난 하나님께 이런 반응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동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그 미션은 너무 크게 보이고 그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결국 큰 용사가 아닌 작은 나, 더욱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크심과 베드로 자신의 한계가 대조되니까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로서 풍부한 경험으로 볼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그야말로 뭣도 모르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포스에 못 이겨서 일단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집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그런 고기를 봅니다. 갈릴리가 이런 곳이었나 싶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 자신의 경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만난 겁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면 무엇인가 이득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보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한계가 있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자각된 것이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소박한, 정확한 자아인식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외모라는 조건이 붙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사명 앞에도 내 능력이 그럴만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쓰임받았던 나귀 새끼도 그 성대한 광경에 어울리지 않는 비주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기드온도 당시 꽤나 권세 있었을 이 바알을 무너뜨리기에는, 그 대단한 미션에는 그리 적합해 보이지 않는, 마치 예수님 태운 나귀 새끼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천사의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소리에 이 마리아가 반응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이런 부름이 어찌 됨인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이 미드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더욱 당황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진술하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런 자아인식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 사사기 기자는 이미 6장 11절에서도 표현해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밀타작은 탁 트인 공간,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 용이한데 잘 드러나지 않는 그 포도주 틀에서 하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여서 타작한 밀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은 확실히 큰 용사로서의 자질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확실히 처음에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큰 용사라 함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캐릭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은 그렇게 큰 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지만 그의 작은 그릇, 그 모습 그대로, 그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안에서라도 쓰임을 받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을 수행해야 하지만 작은 내가 감히 행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리고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의 칭찬받을 만한 부분은 감히 낮에 행하지는 못했지만 밤에라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밤에라도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에서, 내 처지에서, 나의 위치에서 이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물질 중심의 질서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 내려놓고 차라리 기드온처럼 우리 집도 약하고 나는 그 중에 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모습 이대로라도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에라도 나가보겠습니다. 내 연약한 힘이라도 힘껏 바알의 제단을 부숴보겠습니다. 세상 상식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바알, 세상 돌아가는 상식과 싸우기에는 너는 너무 작아. 네가 한다고 무엇이 변화되겠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뻥뻥 터트리는데 내가 한다고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겠니? 너는 그럴 힘도 없잖아.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중에 좀 힘이 커지면 그때. 하지만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 왕 아닌 진정 만왕의 왕, 주의 주,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라는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겠습니다. 내 작은 모습일지라도 내 주변의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를 계속 씨름하는 것. 그것이 사명 여정의 첫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세상 상식은 바알과 싸우면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먼저 그 상식과 싸워야 합니다. 실은 바알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상식, 그 상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밤, 그때라도 사명을 감당했던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알려지면서 사사 기드온,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갔고 마침내 진정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알과 싸우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세워나가야겠습니다. 부족한 모습이라도 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적용한다면 차차 사람들이 여룻바알로 불러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용사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 밤에라도 나가서 바알을 부수는 그 실천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없이 작기만 한 내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내가 더욱 작아 보입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는 싸워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커 보이기에 내가 더욱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록 작은 몸짓일지라도 연약한 행동일지라도 하나씩 실천하게 하옵소서. 여룻바알이라고 알아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내 정체성을 찾게 하셔서 큰 용사,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가는 나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작을지라도 의미 있는 완성되어가는 큰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함께 동행하리